행복합시다. 더 이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약속한 싸움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우리 여기 현역 군인들 위해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라 지키기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겨나가는데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다윗처럼 그런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가 날개를 젓는다고 태풍일까요? 설마. 나비가 날개를 젓으면 폭풍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 봅니다. 저쪽에 남미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나비가 날개를 흔드는 것이 미국의 북미의 텍사스 주의 토네이도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한 상황입니까? 천체 운동까지 정확하게 관측하는데 현대가 왜 날씨를 기상청이나 예보를 틀리냐는 거예요. 아세요? 이유를? 그 이유가 바로 이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게 바람, 온도, 습도죠. 근데 이 사람이 먼 곳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한쪽에서 바람의 한 1000분의 1 정도의 미세한 바람을 컴퓨터로 일으키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관찰을 한 겁니다. 먼 곳에서 미세한 바람이 다른 쪽에 볼 때는 태풍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논문을 써서 나온 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처음에는 기상학에서만 사용됐죠. 근데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지금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조그만 한 소녀가 한 사람 여자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거 앞장선다 했는데 그게 퍼져버린 일 있죠. 불우한 이웃을 돕자. 마더 테레사, 인도에.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 봐봤자 뭐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도 양에 물 한 방울 보태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장난아요. 그거 하나로 점점 변화된 거예요. 많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돕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즘에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제 중요한 분야에 중요한 이론이 된 거예요.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나비가 날개를 접으면 태풍이 된다는 거. 조그마한 것이 같은데 나비 오니까 커졌던 거죠. 일종의 말하는 눈사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눈사람 맺히는데 조그맣게 주먹만큼 뭉치잖아요. 이 뭉친 것을 어느 정도 이만큼 뭉쳐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거기가 한 8,900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한 중간 조금 더 내려서 한 7,000 정도의 그 눈이 잔뜩 쌓인 거기서 불려가지고 났는데 그게 쫙 내려서 밑에 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2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대요. 밑에서. 위에는 작은 거였는데 밑으로 쫙 불러오면서 커져가지고 밑에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2사람이 죽었대요. 나비 효과의 안 좋은 영향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느 은행에 입사 시험을 봅니다. 1차, 2차, 3차인데 2차까지 통과한다면 3차는 면접을 보는데 모든 사람이 면접 볼 때 뭐에 관심을 썼죠? 외모, 옷 무색, 혹시 뭐가 묻었나, 뭐 얼굴은 제대로 됐나, 그래서 뭐 하자고 하고 찍고 바르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험장 안에 종이 한 장이 떨쳐져 있어요. 아무도 자기 얼굴에 신경 쓰고 자기의 못에 신경 쓰나고 그걸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느 한 수험생이 그 쓰레기 한 장, 종이 한 장을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잠깐 그 종이를 한번 펴보세요.
거예요. 수험서에 딱 해보니까 뭐라 했냐면 입사를 축하합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이 그 은행의 최고 관리자가 됩니다. 독이라는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미고사축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켜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사람 향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 먹는 사람만 앞뒤 사람만 하고 또 있는 시절에 옆사람만 하세요. 다시 옆사람만 하고 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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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꼭 앞뒤 사람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옆사람하고 하시고 옆사람하고 네, 이런 경우만 앞뒤 사람을 하시고 옆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앞뒤 사람을 하시고 옆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옆사람들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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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 소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가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잠깐 묻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커지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네, 이게 나비 효과. 이걸 선한 영향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영향을 이 땅에 미쳐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3.1 만세 운동이 주축이 됐잖아요. 33분 중에 17분인가 쫓겨있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나라를 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불교인들은 나라가 독립한데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독립되면 좀 좋겠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일본 치하에서 그 천황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국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 정신이, 그 순교의 정신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리비리 하면 못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망한 나라였던 유다 왕국이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더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딱 보니까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우상 섬기는 그 문화에 강제적으로 막 동화하라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아라, 또 상식에는 해라, 그것까지 받아들였어요. 근데 못 받아들인 게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식 문제. 이건 안 된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내 정체성이 파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음식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음식 문제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지 뭐. 이거 가고 한 번에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했을 때 안 되면 그냥 저거 먹고 우리가 타락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네. 그때 죽을 각오를 했던 이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 오면 우리가 세 번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50년, 그때부터 한 50년 정도의 기간까지 관직이 있었어요. 네. 이 다니엘의 관직이 뭐예요? 총리잖아요. 처음부터 총리가 된 건 아니겠지만은 총리가 되어서 그때까지 나라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친일파들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부 고관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이한용 씨 존경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쪽에 세종시에서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입장기를 걸었다고 하긴 합니다만 존경받을 수 없잖아요. 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옷을 먹는 받은 소녀들보다 더 좋아보이더라. 그리하여 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험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뭐 피켓 끌고 이거 음식 바꿔라 하고서 그렇게 데모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을 소란하게 하는 관심을 끄는 노이즈막 행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참 이방 개돼지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목숨을 걸고 이름을 내는 영웅주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목숨을 걸긴 걸었지만은 그걸 사람들한테 막 내비치고 나 목숨 걸 거야 가끔가다 어디 보면 여기다가 했고 결사하잖아요. 결사하는 게 뭔데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실제적으로 죽으신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영웅주에 나온 것이고 또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신앙 면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간장에 요청할 때 한간장을 배려해가지고 정중하게 요청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 무조건 이거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줘서 시험해보라면 열흘 정도는 앞으로 한 3년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이거 뭐 설사 아주 빼빼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여튼 제일 아주 날씬하신 분 이하로 더 떨어져 할지라도 우리 이쁘단 집사님이시네. 제일 날씬하신 분. 그분보다 이 집사님보다 더 날씬하게 될까 할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잘 먹이면.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죠. 예. 그래서 부담을 덜어줬어요. 그들의 이 다니엘과 친구들 용기에 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또 잘되게 하는 은사도 주신 거예요.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윤택해진 거예요. 열흘 동안의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끝날 때까지 나중에 거기서 쉽게 말하면 교육관이 끝나고 자기 집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살 때까지 계속 채식과 물만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 좀 볼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공연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하면 그들을 불러들일 대안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병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복수와 술객보다 쉽지 않은 줄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예정된 교육기간은 뭐 3년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나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면접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출중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눈살칭해라.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시험을 봤는데도 조금 높여가지고 이게 아마 낫겠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건강도 상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해지고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 우리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인생과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신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교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테니스라도 좀 하세요. 제 목사님이 이제 틈을 내가지고 자기 몸을 회복시켜서 테니스를 하고 다니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일반 법칙이라는 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잘 먹으면 색깔이 좋죠? 안 그래요? 네, 색깔 좋아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영 말이 아닙니다. 한 3일간 잠을 못 자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일주일 정도 못 자면 더 심각해집니다. 운동해야, 그러니까 먹고 운동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돌아가십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럼 먹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죠. 똑같아요. 사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먹겠다고 이 식재료는요, 먹겠다고 요구한 식재료, 채식과 물만 달라겠는데, 이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총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먹었던 식재료 가장 근접한 거예요. 아담은 뭐 먹었어요? 과일과 생야채 먹었어요. 지금처럼 뭐 현미밥솥 만들어가지고 현미밥에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과일과 부드러운 것만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 나오니까 그래도 그 입맛이 있잖아요. 과일과 부드러운 채소.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지런히 과일나무 심고 야채 심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했겠죠. 네. 그러면서도 몇 년 산 거죠? 9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의사가 있었더라? 아니에요. 약국도 없었어요. 이 천연 식재료 안에, 천연 그 안에, 우리 말하자면 제일 흔한 게 민들레잖아요. 민들레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우습게 버리고 그냥 신경 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시고 뭐 하면 민들레 갖다 잘 심어가지고 그 생즙으로 내가시고 드세요. 즙으로. 네. 즙으로 드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 뭐 공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생즙이에요. 즙만 내시면 거기에 있는 그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거.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껏 피는 곳에 조금씩 소개가 됩니다. 네. 그 천연 식재료 안에 생야채 속에, 생과일 속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시고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양파 하나를 먹죠. 그래서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 양파 즙 내서 먹냐 그러는데 양파즙 내면 한 가지는 좋아요. 양파즙이 좋은 거. 근데 나머지 영양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안에 자그마치 현재까지 발견한 것이 영양분이 10,000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미역은 생미역이나 14,000가지까지 발견을 했다. 그 안에 있는 효소가. 근데 이걸 우리가 미역국 끓인다고 잘 삶아 먹죠. 끝입니다. 그거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 제약회사들은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성분만 쫙 그 생약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약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만듭니다. 그냥 새 걸로 먹으면 굉장히 싸게 먹잖아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로 옆에다 다 주신 건데 우리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과일과 생야채 우리 몸에 들어간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우리 몸에 그대로 섭취되고 이게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막힌 혈관을 막 뚫어줘요.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건 뭐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로 가면 기억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손과 발로 관절이 막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이걸 갖다가 익혀 먹거나 또 기름에 튀겨 먹거나 뭘 가공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뚫어졌던 것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관절염 생기고 치매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930년 아담이 살면서 치매로 한 900년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뚜렷하게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교육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때 한 번은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실수를 한번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말씀 제 중상적으로 교육시켰거든요.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먹었던 과일과 야채 중심의 식사에 가장 근접하게 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충분해지고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배운다고 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니엘처럼 식사하고 다니엘처럼 한다고 하면 그 식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플러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지혜로 목숨을 거는 용기로 결단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봐도 복을 주게 생겼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계시, 학식 이런 걸 갖다 더해 준 거예요. 지혜를 더하게 하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에 능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너희들이 능하다. 예. 자, 거대한 바벨론의 그 관례 조직 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 5만 명인가 교직원 빼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나이도 어리고 포로고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 경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하급 관료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임용이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임용된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이 관료 집단의 왕궁의 박수와 술객, 우리 볼 때 좀 우상적인 그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휘둘고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한다 하잖아요. 예, 그런 비슷하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지금의 무속 집단보다는. 왜냐면 천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역사라든가 이런 걸 끼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정책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의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매사마다 정책을 이제 의논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리고 왕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파괴되고 옮겨지고 자기는 포로로 되어왔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의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개인의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네. 그런데도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 포기하지 못한 게 뭐 있죠? 신앙 정체성. 이 신앙 정체성 유지하기 위해서 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근데 이 소금과 빛의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썩고 어려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생산 문제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포도 생활조차도 즐기는 사람, 세상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환경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역경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처음엔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가 하면 아무리 해서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다 해결돼.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죠. 같이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포로가 되고 가난하게 돼도 위축되지 않아요. 포로 좀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어도 부유해도 교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함받아 죽게 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상받고 칭찬받아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포로가 돼도 가난해도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돼도 부유해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모함받아 죽게 돼도 원망하지 않고 보상받아 칭찬받아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능력에서 당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맡기는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사명 감당할 때까지 잘 챙기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그때까지는. 자, 세계적인 비즈니스 미디어에 이제 포브스의 성공을 코치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캐시 카프리노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의 9가지 핵심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이 싫어서 투덜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럭저럭 일이나 하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 그냥 엄마가 불편한 갖고 애들 내가 먹고 그냥. 세 번째는 자기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절 좋게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되는 게 많이 있죠. 세탁기, 진공청소기. 이런 사람들 다 이 전문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평범한 일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더 편하게 할까, 사람들 더 좋게 만들까, 이런 걸 해내는 거죠. 이 사람들 대체로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가 아니고 엮이는 과정,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들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에게 주는 9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9가지 특징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일에 헌신한다. 부족한 소리를 개선하는 일에 계속 뛰어든다. 마음을 열고 서로 유익한 감동으로 처한다. 현재일이 아니라 개선된 일에 쌓아내는 투자한다. 비판을 달게 만든다. 자신이 아는 것을 퍼뜨린다. 자신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발전시킨다. 진리를 찾지 않고 가진 자체를 보존한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잘 활용한다. 여러분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9가지 나이가 한다나요? 하나도 없나요? 네.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현직자님한테 여쭤보면 보나보나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직업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의 모든 것을 다 급한 일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맞죠? 내가 그 종목을 찔렀나요? 사람들은요, 어떤 기업이고 어떤 분 간에 모든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했더니 그 분야만 딸랑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제 그거 뭘로 보면 돼요? AI한테 물어보면 되고, 지금은 이제 구글에 물어보든 나중에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소설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작곡도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해주고, 다 해줘요. 네. 근데 못하는 것도 있죠. 창작자하고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잘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뢰감을 주죠. 그다음에 일을 하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 이게 고장나고 고쳐주라고 했더니 와서 이거 고쳐주는데 이 원인이 밑에 있던 거다. 그래서 밑에 끝까지 바꿔줘요. 이것도 고쳐주지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태도를 바꿨어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전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 금수저에 하고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다시 이면서 환경을 해결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누구 의지했죠? 하나님 의지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됐죠. 세상에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이 될 것이고, 맛을 내게 되고, 어둠을 막아주는 빛을 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 말씀 계속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세기,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올세기와 카톡 통해서 매일마다 조금씩 나가지 않습니까? 최소한들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시지만은, 네, 매일 시간을 내고 성경을 보고 또 그 외에도 이 말씀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과 접속하면 접속된 실천한 믿음의 것이 커져요. 날마다 믿음의 것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받아들이면 평양 감사도 제 실탄 못 하잖아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어도 환자들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풀들이 지천으로 깔리는데 우리가 그걸 안 먹으면, 생으로 안 먹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자,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고치는 만병통치제, 만악통치제, 만고통치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냐면요, 이 썩어가는 세상, 이방 문화로 가는 이거,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더 윤택하고 지혜가 출중해서 왕 앞에 서게 된 후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죠. 다니엘서 전체 조감들을 봅니다. 다니엘서 이제 보면 1장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한 단위고 6장부터 10장까지 한 단위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치하입니다. 6장부터 10장 메데바사의 치하예요. 두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두 개의 왕국을 거쳐간 포로였어요. 이 포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였던 주제 우상 숭배 음식을 거절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고 행동해서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사가 된 거예요. 2장에서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다음에 배우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도 않는 꿈을 다니엘이 혼자 해석하잖아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푸른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던진 사람들이 바로 가버릴 건데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 나라가 이만큼 커 내 권력이 이만큼에 자기 실력과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습니다. 7년간 짐승처럼 풀 뜯어먹어요. 그리고 7년 후에 회복돼요. 그래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때문에 세계 최강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무속신앙을 섬기고 있는 대통령을 전도하면서 개종이 그 사람이 진실로 개종했다면 가끔 교회 같은 거 말고 진실로 개종하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의 입이 근질근질 할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영향력 대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 바벨론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당시 세계 공통어가 무슨 언어냐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조서를 바벨론 전국에 보내잖아요. 아니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없죠. 5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먹었을 때 그 아버지에게 생겼던 일들을 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섬기던 그 성전의 기모형을 갖다가 그렇게 해요. 왕후들과 비빈들과 뭐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신선 모독하다가 벽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네, 맞아요. 뜻이 바벨론을 망했답니다. 그 망국 통고를 받고 죽잖아요. 그 망국 통고를 받고 하이딜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놓고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두 번째 다니엘 나오는데 메데바사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마음은 여전해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최우선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를 금지한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거 거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숭배의 음식으로 1장에서 더럽힌 것 같다가 거절했지만 6장에서는 메데바사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다니엘 어떻게 된 것이 총리지만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시 세계 최강자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메데바사 전국에 또 조서로 또 선포한 거예요. 다니엘이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 다리오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최강자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한 것이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7, 8장은 2, 3장이 세계 역사의 조감도이고 다른 각도의 세계 역사의 조감도이고
9장은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진격과 회복을 말하고 10장부터 10장까지 세계 역사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자, 이 정도면 얼만큼 다니엘의 역사가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 시작이 뭐죠? 뜻을 정해서 음식물 하나 가지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전체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유다는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오래전에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세계를 장악해서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통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데바사를 누굴 통해 통치하신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통치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로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실권을 가져간 거예요. 위에는 허수아비예요. 혼만 잡는 뿐이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신앙 정책을 가지고 살겠다지만 그렇죠. 이것이 나비효과 이렇게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거룩한 소수가 되십시다.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하나가 바르게 산 거 세상에 다 썩었는데 나만 바르게 산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쬐끄만 교회이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시고 경외하는 나 하나와 우리 교회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가 기업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기업들을 발휘하시고, 내 하나가 직장에서 다르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직장을 바꿔주셔요. 네. 여러분, 노아 세대 사람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다스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이방 속에서 한 사람과 금손들 속에서 세계의 복의 통도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세우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위에 여호수아, 갈렙, 하사들, 다윗, 엘리야 7,000명 통해서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 세속에 영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이 거룩한 소수, 우리 교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부터 세계를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루터, 종교계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름 없는 수도사였어요. 쬐끄만 겁니다. 네. 야, 구원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 한마디 써붙여가지고 종교계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결단과 결심, 이렇게 살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옮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흔히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바꿔지면 교회 밖을 떠나면 세상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딱 픽해버리면, 선택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다니엘 당시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갔어요. 그래도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약탈되어 갔어요. 근데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에 가도 성전 기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걸로 술 마시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에 바친 것을 네가 건방지게? 그걸로 죽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속의 동화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적 구조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라. 예수님 뭐 별거냐. 뭐 오직에 쓰면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면 기독교를 무슨 도교라 해가면서 난리치잖아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큰 사랑 주시겠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자들, 바벨론에서도 거룩한 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자는 바깥에서는 신실한 자예요. 네.
여기서도 천국 백성이면 바깥에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셔요.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의 그 왕위박교 속에서도 포로 학생 살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는 거 너무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하나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로 되게끔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태도 변화가 된 거죠. 야, 우리가 바로 하자 그래. 그것이 거룩한 날갯짓이 돼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 태풍을 일으켰어요. 3.1 만세운동에 불과 우리나라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였어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 2%. 근데 그 기독교인들 주축돼서 온 나라의 독립의제를 고치시키고 그냥 사회에 앞장서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좋은 의미의 힘들어. 선에 간다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시에도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를 먼저 결심한 거예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태도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예수님 손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잖아요. 난 항상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태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날갯짓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부터 변하면 돼요. 그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가 변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갯짓을 하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 낙관적,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한 열방제적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와 역경 속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킨 나비의 날갯짓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
낙관적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암열방 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여행 가 있는 김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등제적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꼭 가게 하시고 가지 말할 것 가지 않게 해주시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니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해주시니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도록 제가 먹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여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해주시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 가장 행복한 선월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